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선교 보고도 있고 또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하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 사이에 끼어서 그 열강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 우리가 전쟁이 또 발발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에서 또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매일 전쟁을,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해결해야 할지, 특히 직장과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또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이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와 이 수요 영생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 긴장해야 하고 또 마음을 졸이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좀 우리가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좀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우리의 지친 모습,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곳이 장막이나 처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장막이나 여러분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은, 그의 처소는 이라고 하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뜻하는 이 장막과 처소, 살렘과 시온은 무엇이고 또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오늘 시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로서 아삽은 이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거대 제국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를 짓는 배경이 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시편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편집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보통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본격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 포로기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오늘 이 내용의 시편을 읽었다면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시편을 읽었을 때마다 히스기야와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현재 멸망을 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또 그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장막은 덤불, 굴,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신처라고 할 때 그곳은 그만큼 내가 보호받고 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38절을 보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라고 하여 심판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의 이미지로 언급을 하여 하나님의 열방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장막은 비유적으로 사자의 굴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처소라는 뜻 역시도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여 동물들의 피난처, 거처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처소가 성전의 거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과 거처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곳이 비유적으로 사자의 굴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또 은신처라는 뜻이 있듯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평정하여 다스린 그 사자와 같은 사자의 그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자기가 거하는 그 은신처와 같은 그곳이 바로 장막과 거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또한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살렘과 시온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평화로운, 평강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줄인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 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 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이 멜기세덱 왕의 도읍지가 바로 살렘,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살렘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평강의 거룩한 성을 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에 옮겨왔고 솔로몬은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의 장막에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평화로이 앉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사자와 같은 모습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인 바로 성막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그들은 장막하면 성막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장막하면 이 성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이 성막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그 나눔, 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찬양이 함께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장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거룩한 살렘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곳, 만남의 장막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처소,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막, 성막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시며 안부를 원하실 때,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과 또 모든 일을 형편을 구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참 이 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대화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말씀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평화로운 안식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이것이 예배이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과 처소인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을 통해 또 살펴보면, 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안식은 칼과 방패와 창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 그런 삶,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진짜 평화, 참 평화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공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서 이 시를 누가 읽었다고 하였습니까? 나라도 읽고 어쩌면 소망도 읽고선 그 그발강가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진 시라고 하였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읽혀진 시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또 상황, 그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하여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분열 왕국의 아픔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두 명의 왕이 있고 또 대적들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하게 유다와 전 이스라엘을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한 사자와 같이 살림성과 시온에 거하시며 그들 이스라엘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런 완전한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꿈꾸고 있는, 특히 포로기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판결문을 읽으시기만 해도 칼과 창과 전쟁을 일으키는 땅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잠잠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 백성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는 말로 우리가 아는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유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한, 고통받는, 억눌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칼과 방패와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강함도 힘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강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잔뜩 기가 눌리고 위축이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고통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붙드는 자, 신뢰하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모든 온유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를 아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을 심판하시러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억눌리고 또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의 그 처절한 삶, 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또 그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힘없이 그들을 억눌리려고 눌리는 자, 그렇게 고난받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에게 어떤 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방법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기 때문에 오직 견디고 또 기다리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고 마음은 참 괴롭고 또 요동치는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로 그들을 찾아 나서서 일어나셔서 바로 그날 그때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던 자들을 엎드려 떨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막과 거처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여 이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바로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동생을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약속 당일 오전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하니까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좀 좋은 상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젊은 놈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말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무엇이 그 동생을 힘들게 했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참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 쉽지 않는 그 젊음의 때를 보내며 긴장하며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힘들게 살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생을 위해 참 기도가 저절로 나던데요. 마찬가지로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장막과 초소에는 오늘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포괄한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피부 질병을 총칭해서 이스라엘 말로 짜라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짜라트는 우리를 썩어지게 하고 또 생명력을 잠식하는 것이다고 하여 칼과 방패와 전쟁과 같은
외부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좀 풀리지 않는 문제 또 고난, 정말 참 평화가 없이 내 안에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으로 구원받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예수 생명의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침체되고 있진 않는지, 그런 내 삶이 그렇게 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며,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과 안식과 그 회복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억눌리고 핍박받고 또 고난받는 그 온유한 우리 모두를 아시고 또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장막이자 성막이 거처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생명의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엎드려뜨리게 하는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처소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